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기독교인의 어떤 핵심 정체성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문이 딱 주목하는 9절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나 네, 이게 아주 강력한 반전인데 바로 그 앞구절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거기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좀 무서운데요? 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처럼 그 결과가 아주 엄중하다는 걸 강조하고요. 와, 정말 그죠. 극명한 대조네요. 믿지 않으면 심판인데 그러나 하고 딱 전환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신분,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그 네 가지 정체성 설교에서 제시하는 거 하나씩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chosen race. 택하신 족속. 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게노스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혈통, 인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새로운 공동체, 영적인 가족 같은 거죠.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초대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제3의 인종이라고 불렀대요. 제3의 인종이요. 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기존 로마인이나 유대인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진짜 별종 취급을 받았다는 거네요. 이 설교에서도 비슷한 예시를 들던데요. 한국 초기 교회 이야기. 네, 맞아요. 그 양반이랑 백정, 신분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당시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분 차별 없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909년 진주교회에서 있었던 백정동석 예배처럼요. 네, 저도 그 이야기 봤어요. 이게 나중에 그 형평운동이라는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니 정말 믿음이 실제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예시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에 갖는 힘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 이건 저희가 뭐 왕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왕께 속한 제사장. 네,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크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요. 그리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있었죠. 그렇군요. 이게 혹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과도 좀 연결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신자가 어떤 특별한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읽고 해석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는 것, 이게 다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 네, 이 설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생활,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네, 세 번째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라고요? Holy Nation?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죠.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구별됨.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걸 넘어서는 거겠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죠.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God's own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 이건 뭔가 좀 더 친밀하고 소중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세골라예요. 세굴라.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값지고 귀한 보물, 특히 왕이 자신의 특별한 재산으로 여기는 그런 보물을 뜻해요. 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얻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또 얼마나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4가지 정체성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설교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답이 바로 9절 하반절하고 10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헬라어 아레테는 탁월함, 미덕,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국률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빛 가운데로 나왔고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었으니까 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분의 탁월하심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세상에 알리라는 거죠. 아, 결국은 증인의 삶,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군요.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설교문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4가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이름표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와 소명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4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유된 백성, 제사장, 또 세상과의 관계, 거룩한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택하신 족속.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는 이 4가지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3의 인종이라고 불릴 만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설교문에서도 우리를 세상의 성자, worldly saints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오늘날 이 4가지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구별되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세상의 성자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